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웠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모세가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설교의 형식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특별히 초대교회 초기에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편지의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는 자로서의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법적인 그러한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죄값을, 그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야고보서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러한 행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를 배워왔었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가 대요리 문답 공부하던 것이 지금 코로나로 중단되어지면서 교리 공부를 계속 해오던 것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오전 시간에라도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혁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체계화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체계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이해로서 다른 방향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리를 체계화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성경의 해석이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혼자서 조용히 그러고 있으면 잘 모를 텐데 점점 그 세력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한번 바로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는데 교회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체계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는 것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잘못되어진 신학에서 도저히 이거를 고쳐서 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 가톨릭에서 붙인 프로테스탄트, 지금은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과 전혀 이제는 다른 그러한 하나의 종교로 분류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단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서신서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제 하나씩 체계화 되어지는데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칼빈이라는 인물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칼빈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칼빈의 종교가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대표로서 칼빈이 언급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개혁파 교회에서 지금도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이것이 칼빈의 정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부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루터파 교회라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고 했던 것처럼 칼빈주의라는 말을 한다 그래서 칼빈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칼빈이었다라는 것 뿐이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해서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17세기에 도르트 회의라는 것이 소집이 되어졌습니다. 17세기 이제 1618년도에 회의가 소집이 되어졌는데요. 17세기까지 이제 화란, 네덜란드를 이야기하는데요. 화란의 교회들은 유럽의 다른 주요한 개혁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벨직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우리도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배웠죠?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들은 둘 다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철저히 기초한 그러한 교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10년도에 화랑신학교 교수였던 알미니우스,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만든 사상이 알미니안이라고, 알미니안주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잘못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가 1610년도에 죽었어요. 주장을 하다가. 그런데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5가지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벨직 신앙고백서 수정하자, 고치자,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조용히 그냥 하다가 그 사상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는 골마 터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파벌이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란 정부가 1618년 11월에 이제 도르트라는 곳에서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의 그런 대표들까지도 초대를 해서 이 신학적인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9명이 참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619년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5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을 해서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 그 주장이 정말 바른 것이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냐를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되어진 5가지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이야기가 아니라 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의 가르침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도르트 회의의 결과로서 정리되어진 것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개혁파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개혁파 교회라고 했어요. 개혁파 교회라는 것은 어느 파냐 했을 때 개혁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개혁 어떤 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혁파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구분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신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개혁주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하면은 골치 아프고 뭐 그딴 거 배울 필요 뭐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리를 여러분이 바로 알고 계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정리되어진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어놨습니다만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2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 3번째는 제한된 구속, 4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 인내.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튤립 교리 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5가지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출발점은
이때에 이제 1610년 그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때가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이더라고요. 그때쯤에 일어났던 알미니우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5세기에 4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때에 이미 이야기되어졌던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진 거예요. 어거스틴 시절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예언이 아니라 예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의 그러한 가르침이 지금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은 지금 현재는 펠라기우스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어거스틴과 논쟁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분명하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뒤에도 계속 살아있다가 알미니우스 때에 한 번 또 한 번 터진 겁니다. 그래서 도르드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언하셨다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느냐? 이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예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하셨다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정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개혁파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예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예정을 가르치는데,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어떤 예정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지 예정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알미니안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중에서도 기독교 감리회, 예수교 감리회도 있어요. 예수교 감리회는 칼빈주의 교단이에요. 그리고 성결교, 우리나라의 성결교가 대표적인 알미니안입니다. 그리고 침례교도 알미니안적인 성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침례교회는 강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예정과 예정을 이야기는 하는데 결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의 그 타락이 전적인 타락이냐 부분적인 타락이냐,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의 타락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한다. 만일 하나님이 구원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누구를 구원할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구원할 자를 정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신 것은 오로지 그 예정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성령은 그들을 또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구원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결과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것이고,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에서 정리하게 되어진 것이고, 도르트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진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냐, 인간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역이냐, 이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금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교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것을 이제 이 도르트 회의의 결과물인데요. 먼저 바른 것을 배우고 나서 이들이 주장했던 잘못된 주장들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는데 그 뒤에 후손들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던 모세까지의 지점을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전적인 타락이냐 부분적인 타락이냐, 이 문제가 알미니우스의 주장과 이제 칼빈주의의 주장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하니까 진짜부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죽음, 제가 이 아담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죽음을 세 가지 성격의 죽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안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떠올리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바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러워서 숨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관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단절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의 죽음인 영적인 죽음의 상태. 아담의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담, 하와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동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죽음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인데 결국 아담도 육신적인 죽음을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죽음이 함께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질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질 그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수님과 아담을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 모든이라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앞에 모든 사람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오해가 알미니우스의 오해였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담과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관계되어져 있어요? 관계 안 되어져 있어요?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어났어요. 예외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과는 모든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피로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로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이 모든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담과 일반적인 생육법 피로 연결되어진 연결고리 때문에 아담의 죄악으로, 선악과 따먹은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제 삶을 얻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로 내려가서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너가 태어난 그 탄생은 아담과 연결되어진 탄생이기 때문에 너의 그 탄생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의 상태가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변화시키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이제 의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자,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믿는다라고 하고 정말 내 의지로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내 의지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짚어서 살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제 계속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이 전적인 타락이냐 부분적인 타락이냐, 이 문제가 이제 알미니우스의 문제 제기였던 거예요. 자, 인간이 타락한 것이 전적 타락이냐 부분적인 타락이어서 조금만 죽은 것이냐, 근데 조금만 죽는 게 있나요? 뇌사 상태라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그러는데, 뇌사 상태에 있다가도 살아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뇌사 상태에 있을 때 죽은 거였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숨을 안 쉬어요.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자, 숨 참아보세요. 그럼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과예요. 다시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잠시 동안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췄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완전히 죽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죽으리라.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나라에 기어 올라가면 되지.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로켓 타고 올라가든지.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살피는 이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예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 그래 저 사람을 내가 예정해야지,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냐. 예지 예정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택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 전문가들은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예정하실 때의 상황이 인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누군가가 아니라 다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실 것인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심오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이 사람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정리되어진 것이 교리인 거예요.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면 얼마나 엄청난 열쇠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리되어진 교리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엄청난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와 교리를 아는 성도는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흔들려 그래도 흔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신천지라는 이단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이단들이지만,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가 특별히 교육을 엄청나게 시켜요. 그래서 교리 공부 안 하는 교회에 가가지고는 교인들 데리고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해가지고는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배워보면 저는 내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고 나면 잘못된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서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라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 피부 색깔을 너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면 어떻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죠. 표범에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앱니다. 그것을 못 없앤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인간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1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사과나무에는 사과밖에 안 열려요. 다른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5절도 보겠습니다. 6장 55절. 구절이 잘못되어 나옵니다. 같은 의미의 구절을 제가 뽑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구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즉 어떤 사람이 믿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믿게 되어진 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의지로 예수를 믿었는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난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자기 의지와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신명기서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몇 번씩 말씀드렸던 건데, 자,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때에 100%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거 100%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죄인이에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떤 선을 행하거나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일들을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부분적인 타락이냐 전적인 타락이냐 이 문제가 이 도르트 회의를 하면서 중요하게 짚어보았던 그러한 것입니다.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이 5가지 이제 교리 중에서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터치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그걸 볼 때에 얼마나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아시고 더욱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를 잘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빈주요의 윤리를 배우면서 첫 번째 부분을 배웠습니다. 범죄하여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구속하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